갈수록 지혜가 얼마나 새로운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전도에 가면서 방법이 잘 안 통하거든요. 말로 안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갈수록 지혜가 딸리시죠? 아마 전문가, 이쪽은 전문가인데 이쪽은 전혀 몰라. 이쪽은 좀 아는 것 같은데 이쪽은 전혀 몰라. 여러분 가정이 쉽습니까? 한 남자와 여자가 한 집에서 이렇게 결혼시켜서 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자식 키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식 노릇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회요. 목회는 더 어렵습니다. 목회가 쉽다고요? 여러분 쉬운 목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요즘처럼 어려울 때 자영업자들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울 때 우리는 딱 벽에 부딪히잖아요. 지혜가 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후히 주셔. generously. 그리고 뭐라고를 안 하셔. 여러분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봐요. 그럼 막 뭐라고 한다. 막 뭐라고 하고. 여러분 뭐라고 하는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뭐라고만 안 해도요,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뭐라고 한다. 경험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모르는 사람은요 뭐라고도 안 합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가정생활을 승리하려면 나는 모릅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를 부지런히 나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난 모른다고, 난 모릅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잘 모른다고 자꾸 입술로 가리키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후히 꾸짖지 아니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한 30초 정도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 잠깐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왜? 후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많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30초 동안 예배 중이지만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꼭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그 하늘의 지혜를 제가 선포 1과 증보판 선포 3에 영적 지도를 요구한 31가지 기도문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저는 기도문에도 제가 여러분 이 선포 기도문에도 제가 맨 마지막 부분에 실어놨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요 구해야 주세요. 안 구하면 안 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는 건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뭘 구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안에 제가 실어놨으니까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26절 말씀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25절 말씀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라와 엘리사벳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돌봐 주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이 세상에 아무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사실 얘기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일들 있잖아요. 남에게 말하기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족들끼리만 우리가 서로 공유한다고요. 사가라 엘리사벳이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거라. 거기에 처녀 마리아가 있을 터인데 그에게 앞으로 내가 할 이 일을 이야기하거라. 알려주거라. 일러주거라.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시작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아닙니다. 자칫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중세시대에 한참 유행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천사들을 이렇게 조금 집중하는 그런 역사적인 교회사적으로 때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보좌에 앉아 계신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라. 가브리엘이 하는 일은 심부름하는 일입니다. 천사들은 심부름합니다. 누구를? 구원받을 하나님의 후사들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여러분, 뒤에서 우리를 서빙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천사들 가운데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는 그 주 업무를 맡은 분이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사가라를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된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브리엘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브리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두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자칫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그 목사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곤란스럽습니다. 나의 든든한 후견자가 있습니다. 나를 정말 크게 도와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거지, 하나님이 보낸 것이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지 그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감사하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는 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0편 1절과 26절 그 안에만 별의별 게 다 있어. 근데 항상 홍해를 가르신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 파산한 옥을 죽이신 이, 유명한 왕을 죽이신 이, 큰 왕들을 죽이신 이,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해 주신 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 전부 다 그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포커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정말 우리의 목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브리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2번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뭔지 이스라엘 어림도 없죠. 갈 수도 없고 말이죠. 근데 제가 이스라엘 동네를 쭉 여행하면서 성지순례하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곳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였습니다. 다른 데는요 십자가 하나가 없어요. 다른 데는 예수님, 이런 세상에 예수님의 행적을 전부 내셔널 파크로 만들어 놓고 돈은 거기서 벌어들이면서 정작 예수는 안 믿어. 참 이럴 수 있어. 여러분, 목사님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면 이해가 돼요?
장로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이들이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갈릴리 나사렛 동네만 십자가가 있어. 교회가 있어. 거기에 사는 마을 사람들은 95% 넘게가 크리스찬이야. 되게 웃기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동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지금도 가서 보니까 그래. 이때도 그랬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한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요셉, 지난주에 들었죠? 퀴즈 하나 낼까요? 자, 저를 쳐다보십시오. 성경 보지 말고.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게요? 맞았어. 딩동댕 맞았습니다. 근데 이거 아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 더 퀴즈 낼까요? 수룹바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예, 딩동댕. 사람은 배워야 돼. 맞습니다. 제가 야곱을 이야기하고 스알디엘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 수룹바벨을 낳고요, 요셉을 낳았어. 그러면 그 아버지가 훌륭해, 안 훌륭해? 훌륭해요. 근데 그의 어머니들은 기록되지 않았어. 어머니가 더 훌륭한 거예요. 자식 아버지가 키웁니까? 아닙니다. 어머니가 키웁니다. 아버지는요, 어머니에 비해서 게임도 안 돼요. 그래서 자식은 어머니가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지혜가 있고요, 말씀에 능통하고요, 은혜가 있고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훌륭한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수룹바벨이 그런 의미에서 그의 어머니가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훌륭해. 어머니는 뒷전이야. 드러나는 건 아버지가 드러나지만 뒤에서 모든 허드렛 일들, 가정을 세우는 일, 눈물로 기도하는 일, 이건 전부 누가 하냐면 어머니가 한다. 여러분, 어머니의 믿음이 중요해요. 사실은요, 교회 일꾼을 세울 때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자 보고 세우지 말고 여자 보고 세우라고. 장로님을 세울 때 목사님들 세계에서 룰이 있어요. 룰이. 여자 권사님들을 보고 세우라고. 여자 권사님들의 믿음에 의해서 그 남자들은 가는 거예요. 참 저희 교회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세 분의 이 장로님들 뒤에요, 훌륭한 믿음의 권사님들이 계시는 게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은요, 여자들이 다 해. 헌금도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헌금도 못합니다. 왜? 처자식 생각해가지고요, 헌금 못합니다. 여자들은요, 그냥 막 뛰어들거든. 믿음으로 막 저지르거든요. 오늘 이 스알디알의 부인, 오늘 야곱, 요셉의 부인,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고, 야곱의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지만 참 귀해요. 요셉을 낳았어. 그리고 마리아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일할 터인데, 앞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뒤에 서서 세워나가야 될 텐데, 여러분, 이 요셉이요, 그 뒤에서 수종드는 일을 해야 되거든. 요셉이 뒤에서 가만히 끊고 잘 정도로 착한 성품을 가져야 돼. 드러내지 않아. 그냥 몰래. 이번 주일날 낮에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이때 약혼은 1년 전에 이스라엘은 합니다. 결혼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잠자리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 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지금이야. 그런데 이때는 그렇습니다. 약혼 1년 전에 약혼하는데 1년 동안에는 절대 성관계를 하면 안 됩니다. 순결을 강조했던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자, 28절 읽어보십시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막이 안 떴네. 그쵸?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방문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항상 평안이 같이 따라옵니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말씀이 임한 곳이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곳이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된 곳이 은혜잖아요. 소망의 등불이 켜지는 것,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항상 은혜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평안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을 여기서 하면 됩니다. 심란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심란한 거, 머리가 복잡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막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멈추십시오. 생각을 멈추시고 걸음을 멈추십시오. 거기서 딱 스톱하십시오. 그러고요, 빨리 하나님 앞에 선포를 통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찬송을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열차에 오르십시오. 여러분이 탄 열차는 마귀가 끌어가는 열차입니다. 마귀가 끌어가는 열차입니다. 그럴 때 빨리 거기서 내려서 얼른 찬송의 열차에, 말씀 선포의 열차에 다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제별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이 여기 나와 있어. 가정과 우리 교회. 딱 제목 보고요, 그냥 그거 가지고서 계속 몇 번이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안 되면 뒤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찬송 막 부르시고,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좋아하는 찬송 막 부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도록 얼른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진행하십시오. 자, 예를 들자면 저녁인데, 여러분, 저녁이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게 달려가야 돼요? 조심조심 달려가야 돼요? 조심조심 달려가야 합니다. 세게 달려가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평안한 상태에서 일들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그랬습니다.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자, 그 뒤입니다. 3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은혜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은 은혜 없이는 진짜 힘든 게 신앙생활입니다. 일 많이 해도요, 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없잖아요. 일 요만큼 하고 나서도요, 부담이 된다는 둥, 피곤한다는 둥, 시간이 없다는 둥. 아니, 일이나 해요? 진짜 일도 요만큼 해.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몰라. 진짜 은혜가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을 하면서도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진짜 큰 일을 많이 해. 정말 많이 해. 여러분, 은혜 없어 보세요. 교회를 이것처럼 피곤한 거 없습니다. 은혜 있어 보세요. 무엇을 맡겨줘도요, 아멘입니다. 무슨 일을 맡겨줘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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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주보했다가 아마 이 예화를 실었는지 몰라요. 내년도 되면 이제 우리가 직분을 맡기고 또 회장을 이렇게 맡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선교 회장을 맡기는 게 다 어느 교회든지 모든 일의 90%가 여선교 회장이 누가 되느냐예요. 여선교 회장이 잘 되면 그해 교회가 부흥하고 안정되고, 여선교 회장을 잘못 뽑으면 그때부터 교회가 막 아주 그냥 막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딱 오잖아요. 이분이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제 물어보기도 하죠, 회원들에게. 그럼 거의 다 맞는다고. 근데 이분은 해야 되는데 남편이 사업을 벌려놨어. 그래서 이 사업 좀 어떻게 정리하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고. 아니래, 그래도 충성스럽고 원신되니까 당신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도요, 이거 사업 좀 어느 정도 해놓고 난 뒤에 하고 싶다고.
아니 뭔데 하신 거예요. 그래 또 한 분한테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분은요 그냥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예화에 나온 얘기예요. 1년 동안 이 두 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그 가정, 그 사업 쭉 이렇게 가는 걸 볼 때요, 출발은 같이 했는데 가면 갈수록 순종한 사람의 앞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부담스럽다고 핑계댄 사람들은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 교회 일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은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하십시오. 은혜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게 하십시오. 그냥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입었단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시고요, 그리고 그 사명 맡긴 것을 감당할 은혜까지도 겸하여 주십니다. 갔다 오라 해놓고 그냥 갔다 오라는 엄마는 없습니다. 돈 줘가면서 갔다 오라고 그러지. 여기 다녀오라고 하면서 그냥 다녀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비 주면서 다녀오라고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실 때 여러분 감당할 능력까지도 주십니다. 저는 이제 명년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큰 소명이 뭐냐면, 직분이 뭐냐면 뭐 같습니까? 그렇죠. 낳고 할 것입니다. 명년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분들을 낳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힘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낳고자 원하고 바라야 합니다. 우리 명년에 여러분 40명까지는 못 낳더라도요 1명이라도 낳으십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낳으려고 해야 돼요. 낳으려고 하면 주변에 널려 있어요. 이걸 감당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만나게도 하시고, 이제 데리고 왔어. 여러분, 여기다 앉혀놨어. 이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속에 은혜가 들어가게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못해. 이건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어. 물 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어. 근데 자라나게 해 못해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 절대 못해.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우리가 일은 해. 그런데 우리는 심고 물 주는 것 뿐이야. 자라나게 해서 이런 나무가 되고요,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게 하시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식들이요, 내가 기도해 줘, 어느 정도 교육 가르쳐 줘,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일평생의 앞길을 끌어가는 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절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야. 그렇죠?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31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근데 이 예수는 메시아거든요. 근데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 왜? 이스라엘은 한 번도 평안할 날이 없어. 여러분, 요셉이 여기 등장하고 그리고 아기 날 때까지만 등장하지, 그 이후로는 요셉이 등장을 안 하죠. 여러분, 왜 요셉이 등장을 안 한 줄 아십니까? 러시아에는요 남자들이 별로 없어. 러시아에는 여자들이 많대. 취진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에? 뭐라고요? 왜 여자들이 많고 남자들이 적게 해요? 하도 전쟁을 많이 해서 맨날 남의 나라 쳐들어가고, 남의 나라 쳐들어가면 자기 나라도 죽는 거예요. 전쟁을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 백학이란 노래가 있잖아요. 우우 들어보셨죠? 이게요
전쟁터에서 죽은 영혼들을, 떠돌아다니는 영혼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노래예요. 슬픈 노래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도 전쟁을 많이 해서. 자, 왜 요셉이 요때 말고 그 이후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분명히 이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가 이 전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전쟁터에, 그때는 칼로 창으로 싸우잖아요. 앞에 세우는 병사들은 전부 속국에서 끄집어오는, 붙잡아온 젊은이들을 앞에 세웠어. 로마 병사들은요 뒤에 있어. 앞에 서면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이 얼마나 포로 생활이 고달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언제나 바벨론에 포로됐죠. 로마에 포로됐죠. 아수르에 포로됐죠. 애굽에 포로가 됐죠. 이 주변 나라가요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 내버려 두질 않아. 너무 고달파. 오늘 제가 백사장 어제도 부르고 오늘도 불렀어요.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막 이들은요 얼마나 이 민족을 누가 구원할까, 우리를 누가 구원할까. 이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제 오라. 그런데요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와, 오늘 제가 시간이 이제 내일 전하겠습니다만은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랜 동안 바람, 오랜 동안 기다림, 오랜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요 나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요 코로나로 침체되는 한국교회, 생명을 낳지 못하는 이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에요, 아니 12월 달 내년 쭉 가면서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 메시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거, 이건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도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에 하나님이 이 몸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무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저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가정가정마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란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파도를 맞이한 이 대한민국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정을 주시옵소서.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